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어떤 환자에게 이 약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고 아주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의 병이 호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투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이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가짜 약을 먹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이제 조사한 것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제 연구인데요. 놀랍게도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 약은 당신에게 아주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당신의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약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가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몸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신의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의 육체가 이 약이나 어떤 외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가 되지만 사람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치유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암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야, 내가 멀쩡했는데 위암이라니 하면서 그때부터 그 위암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위가 진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암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배가 아프고 그때부터 막 너무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제 진료가 되어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죄송합니다, 위암이 아니라 저희가 오진을 했네요, 괜찮으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팠던 배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이 플라시보 현상과 정말 반대되는 그런 결과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반대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든 마음을 가지면 우리 육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는데, 이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놀라운 기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해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수를 흘러나오게 그렇게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뭐가 난대요? 생명의 근원,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근원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언서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슬픈 마음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망의 마음이 있을 때 소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불평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던져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 마음이 생명수를 내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뭐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되죠. 무슨 사건들이 있어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제가 감사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내 여건이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이 소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은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줘서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가 나오는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통해서 가짜 액을 주고 나서 그 소망의 마음을 주었더니 그 소망이, 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그 사람의 육체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모든 그런 주변에도 긍정적이고 또 능력 있는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근원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믿음의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그 영적인 우리의 이 축복의 권세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바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는 감사, 찬양과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그 소망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축복이요,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감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감사로,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 자,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친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거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화가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정말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만드는 독극물을 내뿜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주시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바뀌면 감사의 마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으신 16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6절 전반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만 전한다. 나는 아버지가 누구신 것만 전한다라고,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신 것만 순종한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쓴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생각해라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정한 힐링은요, 내가 생각을 바꿔서 뭐 아니면은 긍정적인 것을 뭐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를 선포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 계속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영어 성경 보면요, You sing psalm,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 to Go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영어 성경 보면은 그래서 끝에 because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라 하면서 그 뒤에다가 because he gave us special blessing 아니면 special ev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축복을 주셨기에 어떠한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표현 없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아이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1년 동안 되게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감사한 이벤트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는데 많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사후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거로 인해서 감사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의 감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을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마가 제자들이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도마가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 봤다 그러는데 이 도마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들여다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되다 하시냐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그 근원, 여러분, 그 복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축복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자, 17절, 자, 뭐라 기록되냐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격이 주어졌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입에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축복의 말이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에, 그가 역사의 한순간에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1년 동안 감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드릴 때에 내 안에서 모든 어두움은 그치고,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제는 나의 영혼과 육체와 내 주변과 모든 열방까지도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축복의 샘으로, 생명의 샘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은 그 축복도 실은 말의 권세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입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입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말을 선언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독국물을 흘려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붙들면서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나와 내 영혼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 즉시로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하며, 감사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늘 이 감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선언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지역과 심지어 열방까지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